지난주 또 돌아오는 주, 2주간은 우리가 굉장히 자주 얼굴을 보고 있네요. 네.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뭐 함께 보냈던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대림절의 기간은 이제 성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5개의 촛불을 우리가 하나씩 밝히면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념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또 축하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성탄절이 끝나고 대림의 기간, 기다림의 기간도 끝이 났습니다. 화려했던 어떤 트리의 장식들도 거리에 이제 있는 하나둘씩 이제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늘 약간의 후회, 공허함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년 또 이렇게 갔구나. 예. 뭔가 좀 새로운 무언가를 막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반복되는 하루하루로 한 해를 또 채운 것 같다 이런 마음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달력이 2026년으로 곧 넘어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직장에서의 고민, 육아의 고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한 고민. 그러니까 해가 바뀐다고 해서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죠. 그러한 별로 변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이미 임하셨다는데,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분이 오셨는데 왜 여전히 내 삶은 팍팍하고 세상은 이렇게 어지럽고 시끄러운가?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왜 여전히 이 세상은 완전히 변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질문을 안고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길목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대림절은 성탄절로 끝나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대림절, 거대한 대림절은 여전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요. 새날을 기다리는 시간이요. 우리가 바로 그 새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4주와 성탄절까지 5번의 설교 동안 반복적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것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오셨지만 아직 그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다. 하나님 나라의 이중구조, 꿈에도 나오는 그 그림표. 그 중간 단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여 올 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평화를 꿈꾸고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우리 가운데 침투에 들어왔는데 마치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그러니까 승패가 이미 판가름 난 그런 D-Day, 2차 세계대전에서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그런 날이었죠. 승패가 이미 결정나는 날, 그래서 어둠이 더 이상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판가름된 날이 이미 왔는데 V-Day,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승리가 완전히 확정되는 그날은 아직 오지 않은 거죠. 이미 패배한 그 어둠의 세력이 마지막 발악을 여전히 하고 있고 여전히 그래서 세상에는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인데 그 주님이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는 맛봤지만 여전히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인데 우리가 켰던 그 5개의 촛불이 상징하는 빛,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촛불을 더 이상 밝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작은 대림절을 끝내고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어그러짐과 끼어짐과 모순을 바로잡으실 왕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진짜 대림절,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이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다림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기다림을 품고 살았고요. 그 기다림을 여전히 품은 채 죽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그 기다림을 품고 있었어요. 그 죽음들로 인해서 더 간절해진 기다림이 이제 우리에게로 전달되어 온 것이죠.
이 기다림은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야, 언젠간 괜찮아져 라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성경의 약속에 기반하고 있는 선명한 기다림이죠.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두 번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시려 오신 것이 2000년 전에 오심이고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깨어져 있는 관계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완전한 구원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완전히 새로운 삶을 온전하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구원이 완성될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오실 그의 아들을 기다립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실 그의 아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이제 세 개의 동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요. 그들은 이미.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하늘로부터 그분이 오실 것이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섰다. 당시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의 신들, 이방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삶을 180도 바꿨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종교와 생활이 일치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그들의 이전 종교를 버린다는 것은 그들의 생활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꾼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바꾸는 모험을 의미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의 신들에게 가서 예물을 바쳐야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니까요. 그걸 버린 겁니다. 죽어있는 우상들, 돈과 쾌락과 권력을 약속해 주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우상들로부터 등을 돌려서 그 우상을 버리고 진짜 생명을 주시는 참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 이것이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섰다라는 것의 의미인 거죠. 삶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방향만 바꾼 것이 아니라 죽어서 박제되어 있는 어떤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이나 종교적 규칙을 따라서 사는 삶, 거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랬던 그들은 세 번째, 하늘로부터 오실 그의 아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 기다림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기다림 속에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다시 예수께서 오시리라는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오늘 그 하나님을 치열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다리는 새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그날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에 그 날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중간에 좀 생략된 부분이 있지만 강의 안에 있는 대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편안한 서재에 앉아서 쓴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요한은 지금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있는 상황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로마 황제의 서슬퍼런 박해의 시기에 그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체포되어서 이제 구금되어 있는 밤모섬으로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죠. 가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황제의 권력에 의해서 그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영원할 것 같아 보이는 로마 황제의 권력의 한 가운데에서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요한이 바라본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집이, 즉 성전이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그 보좌가 이제 저 높은 하늘 높은 저곳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장막을 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완전한 임재가 완성된 세상이 요한이 꿈꾸었던, 요한이 바라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로마 황제의 권력이 그 지배권을 발휘하지 못하는 세상,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만이, 그 다스림만이 가득한 세상, 이것이 요한이 말했던,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꿈꾸고 있는 그날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 그날이 오면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촛불을 켜면서 갈망해왔던 것들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의 소망이 완성될 것입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그 팽팽한 긴장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의 평화가 완성될 것입니다. 깨진 관계를 붙이기 위해 땀 흘리던 수고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 어떤 틈도 없는 완벽한 샬롬이 그날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기쁨이 완성될 것입니다. 여전한 슬픔 가운데에서도 저항하며 선택했던, 애써 선택했던 기쁨이 아니라 공기를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충만한 기쁨이 우리를 감싸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사랑이 완성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기 위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고통스러운 결정들이 더 이상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날을, 그 새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달력만 바뀌는 새해가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새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데요. 8장 23절에서 25절, 이것도 역시 조금 생략되어 있지만 강의 안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몸이 속량될 그날을 대해서 얘기하면서, 구원이 완성될 날이에요. 같은 날을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의 현실을 미화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성될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고대하며 살지만 여전히 부조리한 현실 위에 발을 딛고 서 있기 때문에
속으로 신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은 그저 고통을 견디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수동적인 버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진실한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면서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 믿음을 실제로 드러내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 사람들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다 그렇게 산다고. 사람들 사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남을 밟지 않으면 네가 밟힌다고. 손해보면서 살지 말라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에서의 상식이죠. 그 거친 논리에 압도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논리에 순응하면서 그 흐름에 따라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속으로는. 이게 제대로 된 삶이지. 남들을 밟아 누르고 내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삶. 이게 사람으로서 살아봄직한 삶이지. 바람직한 삶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되물으면서 삽니다. 정말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진짜 괜찮나? 사람을 이렇게 도구로 취급하면서 사는 게 진짜 마땅한가? 이게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살고 싶은 삶인가? 근데 그런 질문이 들 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양심의 목소리를 어쩔 수 없다는 걸 말로 억누르면서 사는 것이죠. 속으로 사실은 신음하면서. 영혼 깊은 곳에서는 신음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음과 기다림을 품고 살아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쩔 수 없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잖아 이러면서 포기해버린 그 진짜 삶, 사람다운 삶에 대해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삶으로 대답하며 살아가는 이들이니까요. 세상에서는 안 갚음하는 것이 나에게 피해 준 사람에게 그대로 피해를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길 때 우리는 용서하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요. 세상이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우리를 부추길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것을 헐어내서 남에게 나눠주기를 선택합니다. 세상이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들 때, 힘으로 뭔가 샬롬 같은 비스무리한 것을 이뤄내려고 할 때 우리는 힘으로 남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내고 희생함으로 온전한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인 거죠. 세상의 논리, 돈의 논리, 힘의 논리, 그런 우상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생명의 하나님, 참 하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선택들. 왜 그렇게 살아요? 바보라서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택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결국 그 용서와 나눔과 평화의 나라가 오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고야 말 그 미래를 마냥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재로 끌어당겨서 살아가는 삶이 그 다른 삶의 힘의 원천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선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바이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우리에게 얘기해 준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습, 비워내고 헐어내고 양보하고 남을 섬기며 살아가는, 희생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그들이 마음 깊숙한 곳에 원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니까요.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참된 기쁨을 빚어가는 모습이 그들도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이니까요. 내가 속으로만 바랬던 그 정의롭고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가능하구나. 저기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기에 저들은 그렇게 살까? 이것이 미래를 오늘로 당겨와 사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죠. 세상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뚝심 있게 살아가는 것, 그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2026년을 어떻게 살까? 온갖 일들이 또 있겠죠.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수없이 많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 일상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내야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그 찬란한 빛이 우리 안에 빛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에서의 식탁 위에, 우리의 치열한 삶의 일터 위에, 그 한복판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결국 그 일을 이뤄내고야 말 것이다.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단순히 이 시간에 흘러가는 것에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시고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실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그 완성의 날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 해가 바뀌는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한 주를 살면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미래를 당겨와서 지금 여기를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우리의 현실 속에 과감히 당겨와서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새날을 꿈꾸게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신음소리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